내일 성경 볼까요? 내일 성경. 오늘 보여야 되는 본문은 6월 10일 월요일 분이다, 그죠? 네, 네. 136페이지? 예. 숙제 검사 좀 해볼까, 오늘은? 줄을 쳤는가 안 쳤는가 한번 봅시다. 봅시다. 54님 어딘지도 아직 못 찾았대. 보자. 뒤에서 떨고 있다, 지금. 깨끗하네. 손. 여기는 했고, 여기도 했다고, 오늘 자랑했고, 여기도. 우와, 잘했네. 응, 영어 잘해서 잘했네. 네. 효과가 있네요. 네, 봅시다. 강 목사 손 한번 더 잡아보려고 다음 주에 인숙이 쌤 또 안 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강 목사 손 한번 더 잡아보자 이러면서 또 할 수 있는데 이불로 안 해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137페이지 볼까요? 네. 넘어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35절부터는 읽을 때 재밌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리듬을 박자를 맞춰서 읽으면 이게 막 리듬을 타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 기술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 또 뒤에 그 몇 절입니까? 38절부터 가운데 보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을 타는 이게 있죠.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이 재미가 생깁니다. 이게 재미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중에 말 못하는 분들 있죠. 그 말 못하는 분들의 그 장애의 이유가 뭐냐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비명이나 다른 소리를 내라면 내요, 이분들이. 근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을 내야 될지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씩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 입모양을 보고 말하는 것을 공부하다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볼펜을 하나 입에 물고 어떤 책을 계속 읽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떤 책을 뭘 정할까? 여러 가지 책을 정할 수도 있지만 한글로 제대로 된 책을 분량이 있는 책을 읽으면 성경책만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경도 하나의 경전인데 불경은 옛날 말이고 막 옛날 인도 산스크리트 버머 이런 말들을 막 번역한 거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뭡니까? 한글로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엄청나게 훈련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장애인들도 말하는 훈련에. 우리도 매 한 가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MBC 매일 나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오는 MBC 뉴스 데스크에 여자 아나운서가 한 사람 있어요. 앵커 두 사람 중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중에. 그 여자 아나운서가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한 3, 4년 넘은 것 같아요. 보통 로테이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뉴스 앵커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나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오디션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해서 점수가 좋은 사람이 그 앵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청률이 안 좋거나 또 뭐 어떤 불만 사항들이 이렇게 글 올라오면 또 바꾸고 이래 돼야 돼요. 또 자기 일신의 문제가 있거나. 근데 이 MBC 여자 앵커,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지금 몇 년째 됐어요. 젊은 여잔데, 여자라 그러면 안 되나? 젊은 아나운서 니비씨인데. 응?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개인으로 자기가 일상을 아침에 출근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뉴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잠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긴장되겠죠. 뉴스는 생방송이잖아요. 응? 상당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한 2-3시간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마지막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똑같아요. 미영이 가지고 있거나 영화전에 가지고 있는 그 초록색 성경책 있죠. 그거 딱 꺼내가지고 모나미 보탠 딱 물고 한참 성경 읽습니다. 네, 발음 교정하고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아서 말한다면 뉴스 원고 있고 그냥 하면 되지. 아나운서도 그렇게 안 해요. 입을 풀고 연습하고 준비 안 하면 바람이 막 꼬이거나 막 뭉쳐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단 말이에요. 소리내서. 그래서 그분의 패턴은 뭐냐면 성경을 읽더라고요. 소리내서. 모나미 볼펜 옆으로 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큐티할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줄을 치면 훨씬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혹시 그런 분 없죠? 강 목사가 줄 치는 거 검사한다니까 읽지는 안 하고 안 보고 줄만 치지는 않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읽으면서 따라가면서 줄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재미 붙인 것처럼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박자를 타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나 금요일도 이렇게 말씀을 보기 전에 다 같이 읽잖아요. 다 같이 읽을 때 보면 본문은 좀 길어도 읽으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 뭐가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 걸리는 말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비슷한 발음에 반복되는 말이 있네. 안 그러면 또 비슷한 뜻이 계속 막 강조되는 부분이 있네. 소리내서 읽을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치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이러면요 엄청나게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잖아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를 계속 써야, 머리를 운동을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뭐 하자 하니까 핫도 하면서 뭐 핫도 이렇게 그림 맞추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크게 도움 안 된답니다. 그게 나중에 치매 예방한다고 핫도만 자꾸 돌리면 핫도 잘 치는 치매 환자 된답니다. 그게 치매는 여전히 진행돼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내서 뭐하라고 몸으로 움직여야 치매가 예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근육이잖아요. 뇌도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돼야 되는 거죠. 눈으로, 마음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움직이고 소리를 내야 여기서 그 예방이.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나 치매 환자들에게 옛날에 처방했던 것 중에 뭐 한 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껌씹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입안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운동만 해도 이 근육을 움직여서 뇌에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치면 손으로 해라면 여기 운동은 되겠네. 이러고 또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입 안에 구강으로 뱉어서 머리로 이렇게 자극이 돼서 운동이 된단 말이죠. 또 속으로 또 억수로 짜내네. 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통고교회에서 막 그 랍비들 막 성경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그래서 보면 뭐 같냐면 왜 우리 불자들이나 무당들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연불하고 막 주문 같은 거 할 때 이러잖아요. 막 소리내서 막 이런 우리 뭐랍니까? 와, 지정신 아니나 지금 뭐 뜻도 모르고 저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랍비들도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그러면서 하도 열심히 읽고 하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그 분위기도 알잖아요. 어떤 이야기의 어떤 흐름도 다 알잖아요. 알아도 그러니까 소리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단일 민족으로 따지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최고 많거든요. 노벨 역사상. 근데 그 사람들 사진 찍어놓은 거 대부분 보면
그게 유사각이 짤 수는 있는데, 뒤통수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 발전된, 유전적인 발전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물려주는 게 맞는데, 내 삶의 방식과 내 운동하는 방식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유전학적으로도 그게 개발된 부분이 물려진단 말이에요. 엄마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엄마는 시원찮은 부목사를 만나서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지만, 엄마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 봐라. 누가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삶을 따라하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내가 발달된 부분, 근육이 발달된 부분은 유전적으로 넘어가죠. 유전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내서 말씀 읽고 줄치고 또 막 맹호하고 이런 습관들이 나의 건강, 영적인 건강, 내 생활에서의 건강, 우리 자손들에게 실질적으로 물려주는 어떤 유전적인 인자 이런 것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대대로 그냥 계속 훌륭한 석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질문하는 거 엄청 쉽게 합니다, 이 사람들. 엄청 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 유교 문화에서 본 우리는 참 버르장머리 없이 질문장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유태인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선생님이 가가지고 감명 깊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감명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토끼는 타고난 게 많고 좋은데 훌륭한데 중간에 쉬어서 잤단 말이죠. 근데 거북이는 뭡니까?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뭡니까? 부지런히 올라가서 그 경주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지런합니다. 이건 좋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배웠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핵심이죠. 근데 유태인들은 언제나 그 습관이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의외의 질문. 그러니까 유태인 하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거북이가 끝에서 뒤에서 왔지만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자고 있는 토끼를 봤겠네요. 그래, 봤지. 그러면 억수로 더 살금살금 토끼 안 깨게 살금살금 더 조용히 갔겠네요. 그렇겠나? 깨면 확 따라 먹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도 별 착한 거 아니네요. 이러더래요. 깨워서 같이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꼭 교훈에 맞는 건 아니지만 무엇으로도 어떤 것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퀴즈한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줄거리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고 질문하고 색다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퀴즈가 왜 어렵냐면 강목사만큼 강목사처럼 안 그러면 담임 목사처럼 안 그러면 신약 학자처럼 구약 학자처럼 이 성경의 이 본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퀴즈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답은 그 줄거리는 왼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소리 해도 안 돼. 왼쪽에 다 있잖아.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개 들리는 게 너무 피곤한 기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있고, 왼쪽 피곤한데, 눈 아픈데. 그것도 한편으로 미안한데, 목사님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 라면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보려면 보이지. 이거는 다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까?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어떤 걸 새로 깨달았나? 이런 질문들과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야 해요, 생각. 계속 말씀을 두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내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소리내서 본문 읽을 때 끊을 수 없는 이거 어디 있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살짝 나죠? 지금 언제? 이런 언제? 언제? 또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읽을 때 끊는다는 말이 뭐가 있었던 것 같죠? 사랑이란 말도 있었던 것 같죠? 벌써 이금지상이 찾았다. 어디 있다고요? 네, 3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물음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물음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런 게 우리 지금 묵상이요, 큐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여기다 물음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와 주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사랑을 정말 끊으려 하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정말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 관계에서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누군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억수로 많다. 그 억수로 많은 걸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겪어봐서 압니다. 그것도 맞지만 큐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뒤에 바로 나오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한다고 36절에 되어 있습니까? 종일. 그럼 이 큐티 재밌잖아. 재밌잖아. 벌써 끊으리요 하면서 물음표 쳤죠. 그 다음 저는 어떤 방법으로 치냐면 환난도 아니다, 공고도 아니다, 박해도 아니다, 기근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에다가 사선으로 끊는 거예요. 환난 아니고 공고 아니고 박해 아니고 기근 아니고 이러면서 옆으로 뭡니까? 선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글자 위에다가 바로. 그 명예 또 한마디 하죠. 목사님 책이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해져도 돼. 다음 달에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이양득 기사에 말하면서 38절에 또 나열되죠. 또 뭐들이 있습니까? 사망 착 쳐버리고 생명 착 쳐버리고 천사들 착 쳐버리고 권세, 현재일, 장래일 그 다음 절에 높음, 기쁨 이런 거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우리 관계에 사랑해서 끊으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러면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덜커덕 걸려버리면 난 팍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슨 용가리 통깨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막 유혹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버틸까? 내가 인간관계 중에서도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원수는 없어도 왼수는 있는데 그 왼수가 아침에 나한테 인상 쓰고 스트레스 한번 받아주도 한 몇 날 며칠이 스트레스인데 그 참고 있는데 애 자식이 와가지고 또 얄궂은 소리 하면 그냥 그때 나는 빵 터지는데 하나나 둘만 가지고도 나를 괴롭히면 나는 뭡니까? 완전 내 감정이 터져버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사랑에서 이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바울도 왜 이렇게 많이 나이를 했을까? 너희는 안 된다 이 뜻이었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39절 하반절에 나와요.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답이 나와요. 우리 보고 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49절 보입니까? 네, 우리 주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찾았죠? 요건 빨간 볼펜으로 쳐도 되겠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없느니라, 없으리라 했잖아요. 없으리라에다가 별 붙이면 되잖아요. 질문은 뭡니까? 끊으리요? 근데 맨 밑에 답이 뭡니까? 없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도 없다. 없으로 많은 것들이 와도 아무도 못 끊는다. 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큐티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또 미영이 웃으면서 그런다. 니나 재밌지? 근데 바로 왼쪽에서 제목을 벌써 줬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니까 우리가 방금 소리내서 읽었으니까 찾는 거예요. 이금지사님 찾았잖아요. 35절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거 찾았잖아요. 아, 이걸 가지고 제목을 넣었구나. 끊으리요 하면서 우리 뭐 했습니까? 물음표 썼잖아요. 물음표. 그러면서 끊으려고 시도하는 많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체크하면서 뭡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그 밑으로 내려가서 39절에, 38절부터 뭡니까? 생명, 천사, 권세, 높음, 기쁨, 이렇게 다 쳐봤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시도하는구나. 야,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 끊으라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뭡니까?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이 로마서 쓴 바울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끊을 수 없다에 뭡니까? 별표를 치는 거죠. 그러면 더 재미붙는 사람은 뭡니까? 줄긋게 하는 거죠. 사랑을 해서 끊으리요. 그 물음표를 가지고 뭡니까? 화살표로 뭡니까? 그 맨 밑으로 끊을 수 없으리라에도 화살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줄을. 쭉 대각선으로. 왼쪽에서 뭡니까?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해서 화살표.
그럼 이게 완전 그림 공부야. 줄긋기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 큐티가. 대답 안 한다. 니나 재밌지. 그래서, 진짜,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확신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끊는다. 아무도 못 끊는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아무도 못 끊을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알지만 변하죠. 그러니까, 야, 다 그런 건데,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막 요즘은 뭐 상담, TV에서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 관계 이런 상담 프로그램. 부부 간에 이제 갈등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야, 진짜 열심히 살던 사람은 남녀 간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걸 이겨내려고 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무관심하면 살더만. 서로. 이게 참 어렵구나, 사는 게. 근데 처음 결혼할 때는 얼마나 서로 사랑했을까. 어? 얼마나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젠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것도 많고, 자꾸 기대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서로 기대를 줄이고, 그럭저럭 이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산다. 그런 거 사는 거다. 막. 그럼 지사님들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답입니다.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 사랑이 변하더라. 왜 변할까? 근데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나도 변하더라. 근데 그게 삶의 지혜더라고. 왜 삶의 지혜냐? 우리 인정할 수, 우리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처음에는 빨리 되고 뭐 열심히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서 지친단 말이에요. 금방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 사랑도 겁이 나는 거라.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사랑도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영원히 사랑한다고 다짐했지만 왜 영원히 사랑할 수 없냐면 난 죽잖아. 언젠가는. 그러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향한 사랑도 죽는 순간 사라지죠.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해요. 사라지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어 죽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마누라고 재혼해야지. 그죠? 우리 목사,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와이프 한 사람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미스 코리아 미가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미. 전국대 미가 있었어요. 미. 전국 3등. 봤는데 처음 봤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말하면 여성으로서 남자는 똑같은 놈이 내릴 수도 있지만 눈에 딱 띄더라니까. 와 진짜 예쁘다. 이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 사모님이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은 재혼하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어? 내가 칼 물고 내가 업혀가지고 다닐 거라고 평생 그래. 말은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뭡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 안 좋지만 만약에 사별을 한다면 젊은 사별을 한다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재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면 다음 사람과 재혼할 때 이건 뭡니까? 앞에 사람과의 사랑을 정리할 때 다음 사람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쩌면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해서 한계는 뭐냐면 사람은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날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 내가 자꾸 요즘도 단어가 딸려서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와, 진짜
다른 사랑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변하겠죠. 그래서 옛날 유지택 이영애의 그 영화 제목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대사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잖아요. 남자가 서운해가지고 여자인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러잖아요. 여자인데. 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지. 사랑은 변하는 거지. 예수 교사님, 니가 그런 놈인 줄 몰랐다. 그래,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하죠. 근데 이거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힘이 붙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건 뭡니까? 원망하는 말도 되지만 사람 사이의 삶에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거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뭡니까? 변하지 않으신다.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감격스럽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비교되는 것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뭘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변함은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끊임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내만 안 변하면 돼요. 내만.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답이 나온다 그죠? 앞부분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것을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럴 때 나는 또 32절에서 어떤 걸 봤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잖아요. 첫 번째 뭘 주셨다면 32절에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줄에 끝에 가면 그러니까 모든 것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이걸 묶어버렸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다. 아들 따로 있고 모든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 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모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나머지는 70 내지 80, 억수로 미울 때는 30.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라는 거,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럴 때 보니까 모든 것 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모자란 것이 없는 그 전체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전체 대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한테 다 주신 분이에요. 나한테 다 주신 분. 나한테 싹 다 주신. 하나님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싹 다 줘서 남는 게. 그러면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래 되면 강 목사 이단이죠. 하나님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걸레이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남김없이 아낌없이 싹 다 줬다는 거잖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입니까?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내 모든 분 되신 분 되어야 되죠. 내 모든 분 되신 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셨는데 요즘은 이제 적당하게 협상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 원래 그때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랬어요. 처음 사랑. 딸간인 아빠가 섭섭할 때가 딱 그거라네요. 서서히 오면서 키우면서.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빠는 딸 키울 때 그 참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묘한 그 감정들이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울 때는 남자 여자의 성별이 없죠. 사실은. 유아들은 성별이 없죠. 그냥 내 모든 것 된 내 아이죠. 내 아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 아들과 딸 사이에 어떤 예우나 이렇게 격식이 없잖아요. 차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어떡합니까? 아빠한테 수시로 아빠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뽀뽀하고 입 맞추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애들이 이제 조금씩 철을 들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아빠 입은 안 돼, 볼 이러죠. 그죠? 볼 이러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볼에도 하려고 그러면 왜 그래? 이러잖아요. 애가. 그때 엄청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데, 이제 애가 이제 독립되어 가면서 커가는 거잖아요. 한 인격제로. 그건 정상적이고 다행인데, 아빠 개인의 마음에서는 이제 점점, 멀어져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지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처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는 내 모든 것 되시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춘기를 부린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보고 왜 그래요? 징그럽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좀 외우하고 멀리하는 것 아닌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감정으로 이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 이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들을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지나갔고 마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서도 한 번 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이 개정 성경이 되면서 아바라 안 부르고 뭐로 불렀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 아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아에다가 밑에 비읍을 썼어요. 비읍 받침을 앞이죠. 앞. 그 다음 바는 그냥 그대로 봤었죠. 근데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되죠. 아빠. 그래서 그 발음되는 대로 이제 개혁개정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가 쓴 거라고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40대 된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빠라 불렀다고요. 그럼 우리는 너무 징그러라. 혈이 덜덜 내리잖아요. 바울이 나이 든 아저씨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내가 정말 어릴 때 내가 성별도 없이 그냥 나와 하나가 되었던 내 아빠. 정말 내 살려온 아빠. 그래서 어릴 때 그랬잖아요. 책탁선생님, 난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무슨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아빠, 그런 엄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뭡니까? 40대 된 아저씨가, 중늙은이 아저씨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 아바마마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또 다시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티들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초록색 교재 볼까요? 오늘 25가 146페이지네요. 오늘 제목은 헌신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하시니라까지 있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가 됩니까? 헌신 이렇게 되죠. 헌신은 무슨 뜻입니까? 헌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목사님? 새신이 아니고 헌신이죠. 그 헌신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우리가 말로 정리를 해보면
한글 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몸, 마음, 힘 이거 다 쓰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근데 이걸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나 다른 이들이나 다른 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쓸 때 몸, 마음, 힘 이걸 쓰는 것을요. 그러면 한글 사전에도 몸, 마음,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자 한자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교정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죠? 근데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뜻을 다하는 거라고 했어요. 뜻.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목적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집중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건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결정타가 뭡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뭘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몸, 영혼, 내 삶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몸, 영혼, 뜻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한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 이러면 뭡니까? 내 생각, 내 목적 이걸 어디를 향해서 바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바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도 다 바쳤다는 거죠. 힘을 다 쓴 거니까, 에너지를 다 쓴 거니까. 그렇게 헌신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누가 한 일이겠어요? 다 바쳐가지고 목숨 달 때까지 다 바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위에서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다음 자기가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 생명 모든 것을 바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헌신의 가장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하시죠? 여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선언하고 공언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이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전도의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이 그 이야기가 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복음하고 향유, 자기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게 제가 잘 매치가 안 됐어요. 잘 연결이 안 됐어요. 훌륭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왜 이 여자가 한 일이 같이 전해져야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일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죠? 방법을 알아냈다. 한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한 사람은 목사를 째려보면 결국은 지가 대답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저도 오래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 갑자기 1, 2분 안에 생각해내라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헌신이잖아요. 헌신. 근데 이 여인은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훌륭한 걸,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 값어치가 얼마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 어디서 우리가 나와서 전에 배웠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1만 달란트는 20만인치였죠. 그죠?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였죠. 100일치. 석 달 열흘치였잖아요. 그 품삯이.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면 뭡니까? 9달 넘어가겠죠? 11달, 10달, 11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치 임금이냐면 1년 가까이 되겠죠. 10달 넘어 11달 넘어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병이, 향료과 이 한 병이 1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3천만 원은 넘어가는 이 향유란 말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적금을 깨가지고, 보험을 깨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3천만 원은 그냥 생긴 거겠냐는 거예요. 뭐 로또 복권을 땄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잣집 여자겠어요? 그런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에게 주는 월급과 남성이 주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은. 근데 그 더 옛날에니까 더 임금 격차가 심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씩 이 향유를 준비한다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왜 준비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용도의 향유의 크게 용도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보는 것처럼 장례할 때 시신에 붓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인이 처녀가 이 향유를 준비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여인이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일생일대 대전환기 때 한 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뭡니까? 자기 결혼을 위한 것으로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시집 갈라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뭘 준비했다고 합니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거나 제자들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했는데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뭘 포기한 겁니까?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뭐요? 결혼하는 거, 시집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하고 다르게 결혼하고 여자가 시집 가는 건 뭡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홀로 생활하는 건 생활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남편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처럼 자기 인생도 여기서 끝난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이 향유옥합이 그냥 3천만 원치나 몇천만 원치 값어치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헌신이죠, 헌신. 자기를 드린 거잖아요. 자기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러면 그걸 감명해서 예수님께 헌신 드렸냐? 이 여인은 뭐 먼저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헌신을 먼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명하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전체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이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헌신이고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헌신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 다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헌신, 예수님의 속죄 대속을 깨달은 이 헌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이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주님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모든 삶과 내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한테 대신 죽었다면서 하나 더 있네. 각자 예수님 따라오려면 빈손으로 탈탈탈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네. 그런데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죽죠. 십자가는 죽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나는 왜 이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왜 또 십자가 져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임숙 집사님도 이제 터득했다. 딱 노려보면 지가 대답한대. 나는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건 알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동네말로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여기로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지. 끝나야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예수는 속편!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찾아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십자가 하나가 70kg 넘거든요. 쌀 세포대 반입니다. 20kg 쌀 세포대 반입니다. 그걸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여기까지도 못 가겠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가면서까지 나는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죽어줬잖아. 근데 나는 또 왜 죽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날 위해. 나는 또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간 없다. 빨리 해라. 강 목사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타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내 이름도 있지만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각자 강형의 다른 얼굴이나 스타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나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 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하냐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네. 저 사람 진짜 훌륭하네.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진짜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 사람이 날 위해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흉내 내야 돼요. 예수님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이 공감해서 했습니다. 큰일이네. 난 나밖에 모르는데. 은혜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면 그게 고맙고 좋지. 남을 위해서 살려면 싫은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묵상하면 뭡니까? 강우경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고 나를 죽이고 나를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온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감동이 온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감동이 오면 나에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인생에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주 막강하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광되고 빛이 난단 말이에요. 정말 빛나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나머지는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볼까요? 진실한 헌신은 주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빛나게 한다. 그러면 1.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2.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헌신한다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도 뭡니까? 그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요, 주님.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헌신을 하면 뭡니까? 나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나게 하고 광나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든 칠기나 옷장 같은 거 처음 사가지고 장인들 보면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처음 만들고 완성하고 나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장독도 처음 만들고 나면 반짝반짝하지 않고요. 내가 가마솥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냥 주물로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들기름을 엄청 부어가지고 이렇게 닦더만요. 그래야 반짝반짝하대요. 그러면 가마솥이나 장독이나 나전칠기 옷장들이 어떻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느냐. 다 만들고 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닦아야 빛나잖아요. 닦아서 빛난다는 부분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뭐냐면 어느 정도 표면이 닳는다는 거겠죠. 맞죠? 조금 닳아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 표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이겠죠. 빛이 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닳아야 돼요. 조금 밝아야 된다고요. 좀 깎여야 된다고요. 좀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면서 내 자신이 죽어가고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신이 깎여 나가면 그 다음 모습이 뭡니까? 빛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깎여 나가고 달아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거칠고 어둡고 탁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합시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으면 그건 티란 말이에요. 그건 때란 말이에요. 그건 거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닦아내야 그러니까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헌신이 날 빛나게 해요. 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헌신하고 깎고 닦을 때 뭡니까? 주님이 빛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헌신이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 빛납니다. 빛나.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근데 주를 위해서 한 일이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울 보면서 니도 고생 많다 이러다가 거울 보면서 닦아. 거울도 빛나고 내 얼굴도 잘 보이고 내 영혼도 뭡니까? 닦으면서 뭡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 상할 때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닦을 거. 그러니까 빛나게 되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삶을 삽시다. 자, 그래서 그냥 한 장 넘어가고 148페이지 봅시다. 148페이지. 맨 위에 초록색 두 줄 있죠? 한번, 이건 중심 주제 한 번 더 된 건데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진실한 헌신은 주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을 빛나게 합니다. 아까 1, 2 치였죠? 그죠? 1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2는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내 자신보다 주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이냐? 나보다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헌신의 삶은 나보다 주님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퍼스트, 주님 퍼스트, 주님 퍼스트,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이게 뭡니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신을 빛나게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서 내가 수련해서 나를 훈련해서 내가 드러나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삶이 나를 닦아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내게 계신 예수님이 빛날 때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모습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먼저 되어야 됩니까? 헌신요, 헌신.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삶, 내 생각, 내 말, 내 시간, 내 환경 모두 뭡니까?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다 줬어요. 다 줬어. 나한테 다 줬어. 다. 자기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줬어요.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라는 명찰을 가지고 있으면 뭘 닮아야지. 그 닮는 모습이 뭡니까? 헌신의 모습으로 닮아야 되는 거죠.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 헌신하신 것처럼 나도 헌신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줄 보면 뭡니까?
헌신이 두 가지 헌신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세 번째 줄 가운데 있죠. 그걸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그 밑에 줄에 쉼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게 2입니다. 2.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첫 번째 헌신은 뭐냐면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 2.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작은 예수로 사는 모습. 그게 뭡니까? 예수를 닮은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닮은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헌신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헌신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겠어요? 그 옆으로 가면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그러니까 이래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내 헌신으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일로. 그러니까 내 헌신으로 뭡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보면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으로 가면 귀한 나드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뭘 했습니까? 헌신한 거죠. 헌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나를 위해 주는 건 뭡니까? 헌신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은 특별히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헌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왜 헌신하게 됐을까? 예수님이 먼저 헌신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헌신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그럼 이건 쉽죠? 왜 쉽습니까? 이론은 쉽다 이 말이에요. 왜 이론은 쉽습니까?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사복음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다 보면 야 이거는 힘든데 힘이 붙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로마서부터 설명이 쫙 비춰집니다. 소신서에서 이래서 이러신 거다. 이래서 이러신 거다. 그래서 뭡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뭡니까? 헌신이 아니고 뭐로 보게 됩니까? 낭비예요. 낭비. 낭비 맞죠? 3천만 원치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다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또 도움이 되는데 구제하면 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용성을 말하기 전에 내 삶의 내 모습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동이 없는 사람은 줄판 튕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녀는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거 아까워라 이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헌신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께 드려도 이거 부족하다. 부족하면 뭔가 계속 헌신하겠죠. 그럼 우리 뭡니까? 와, 완전 다 뺏어가려고 그래. 완전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가시려고 해. 그렇게 싶으지만 계속 아낌없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주님께 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갚았고 청산되면 뭡니까? 결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려도 부족하다고 뭡니까? 계속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 앞에 내 삶과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 되어야 됩니까? 끊임없는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밑에 다운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계속 이 여인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헌신한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 헌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그 가치가 더 크면 클수록 누군가의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가치가 클수록 그 헌신이 크기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큰 헌신은 뭐냐? 맨 밑에 줄에 누구의 헌신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언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지나고 나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고. 근데 자녀들을 보면 왜 저리 철딱서니가 없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듣긴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오신 일을 같이 되짚어보면 나는 흉내 내지도 못할 만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자꾸 나만을 챙기는 모습을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손해보고 나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모세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나중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고, 가운데 줄 좀 보면, 여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149페이지. 가운데 보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에 어느 책은 보입니까? 밑에 단락. 찾았나요? 밑에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쯤 됩니까? 밑에서 여덟째 줄 보면 이에 어느 책은 그 장면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상상한 겁니다. 작가가 이렇게 상상했는데 성경의 팩트는 이런 말이 없지만 작가가 이렇게 상상했는데 여러분 이걸 읽고 나면 뭐냐면 이럴 수도 있겠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팩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전체를 성경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능하다고요.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적 상상력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걸 읽고 나면 그럴만도 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篇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럼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럼 서러우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내가 많이 미우냐?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요.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야 슬프냐? 가나안 땅 이제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못 가게 됐잖아요. 못 들어간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못 들어간다 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이 부분부터는 작가적 상상력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면 모세야 슬프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괴로우냐? 아닙니다. 그럼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미우냐? 아닙니다. 근데 모세의 감정에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슬프죠. 괴롭죠. 서럽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밉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밉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다른 걸 물어보십니다. 뭐랍니까?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모세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너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합니다. 뭐랍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인 것 같아서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느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경계에서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 발자국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너는 거지 못하고 이 산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울고 있으니까 왜 내가 원망스러우냐, 내가 미우냐, 슬프냐, 서러우냐 하니까 그거 아니래. 그러면 왜 우냐고 하나님 물어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데서 뭡니까? 모세가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 40년 동안 이때까지 걸어온 자리 있잖아요. 요 반대를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쓰려고 한 자리 있잖아요. 그걸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나안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걸어온 길을 반대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 개인에게는 저쪽이 가나안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길 있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뭘 말합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미 나는 약속을 받아서 건너온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뭔 말이야? 우리 이렇잖아요. 신이 못 가고 죽었는데 왜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어느 누가 만나를 먹어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만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비 내리시고 종자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다 손 가고 이래서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빻고 굽고 발효하고 이래서 먹은 것들이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그냥 먹을 수 있게 내려주신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광야에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누가 먹어보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내 주신 석간수를 마셔보겠습니까? 석간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돌석자를 쓰는 거잖아요. 천연 안반수. 그 천연 안반수 어디에 넣었어요? 반석에서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물이 나왔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많이 천연 안반수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무슨 바위를 때려가지고 돌을 때려가지고 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백성들이 목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기적으로 물을 뿜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누가 맛보았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온 동안 어디 있었냐? 여기 광야에 있지 않았냐는 거죠. 모세는. 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내려주시고 직접 먹이신 것을 누가 경험해 보았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했는데 몇 미터째라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 모세는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뒷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제게는 지난 40년요. 앞으로 40년도 아니고요. 지금 지난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저 광야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인 게 진짜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랍니까?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행복입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삼시세 때 먹을 것 있고 충분히 있고 내 먹고 싶은 것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뭡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 함께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 없어요. 스마트폰 없어요. TV 없어요. 에어컨 무슨 에어컨. 히터는 무슨 히터. 그게 은혜기도 은혜이지만 애굽에서 나오면서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40년 동안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고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단벌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요즘 옷이 헤어져서 신발이 낡아서 신발 바꿉니까? 지겨워서 바꾸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와, 40년 전에 신발이 그대로 또, 옷이 그대로 또, 지겨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또 만나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추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정살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다른 뭐가 없어서. 근데 그게 뭡니까? 광야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동행하면 행복이래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찬양처럼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CCM 가수 희주일이 썼던 그 광야에 사는 찬양처럼 뭡니까?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뭐랍니까? 광야 이러잖아요. 광야.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집뿐 일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만날 사람도 없어서,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내 모든 되시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함께 했고, 주님만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뭐랍니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약속의 진짜 모세가 말하는 약속의 땅은 뭐냐면,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 맞는데, 영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뭡니까? 진짜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사람들은 서쪽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잖아요. 그 이름을 가나안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이름 뜻이 한글로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없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어떤 농사를 짓고 살았고 이제 가나안에는 어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농사 환경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집트 땅이 농사 짓기 더 비옥합니까?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합니까? 이집트가 훨씬 비옥해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평불만 잘하는 후손들. 이게 무슨 가나안이야? 이게 무슨 가나안이야?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비 안 내리면 농사 못 지어요. 근데 비가 지 맘대로 되나? 이집트는 나일강 물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 내리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만 함께 하면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디든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랍니까? 이렇게 진실된 헌신자는 어떻게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진실된 헌신자는 자신의 보상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된 헌신자는 왜 헌신할 수 있느냐? 내리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죠. 그것도 버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된 헌신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 뭐냐? 가장 큰 대가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헌신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내 삶의 최고의 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내가 동행하는 것만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 목사님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저거 여러분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짝사랑 가슴 아리하면서 저 사람만 나하고 같이 있으면 영원히 함께하면 나는 뭐 어째도 좋아 그렇게 잠시 착각하면서 지냈던 적 있죠.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못 살아도 좋고 못 먹어도 좋고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건 아니지만 네?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광야라도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헌신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건 진짜 그 기쁨이 아니잖아요.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닿는 말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헌신을 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죠. 근데 그 밑에 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뭡니까? 하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등과 하등을 줄을 끄면 되겠죠. 아래 위로. 보입니까? 첫 번째 줄 하나님과 동등 보입니까? 그 바로 밑에 줄에 누가 나옵니까? 하등 나오죠. 그러니까 동등과 하등 사이에 줄을 끄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자신을 풍성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요. 풍성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가면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풍성히 다음 비우셨다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치면 되겠죠. 풍성히와 비우셨다. 그 사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 다음 비우셨다는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그분은 원래 뭐가 되셔야 할 뻔했다가 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밑에 줄 시작할 때 뭡니까? 오히려 뭐가 되셨습니까? 종. 그 왕과 종을 줄을 치면 되겠죠. 그 다음 심표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높임을 받을 분이셨다고 그랬죠. 높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오른쪽으로 똑 따라가면 낮추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높임과 낮춤 사이에 줄을 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심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 권리를 가졌다고 했죠. 영원히에다 줄을 치고 그 밑에 줄에 가운데 가면 뭡니까?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했죠. 영원히와 죽음을 줄을 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뭐 했다고 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줄에 헌신계 있죠. 사랑과 헌신 사이를 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고 그분이 권리는 동등한 분이었고 풍성한 분이고 왕이시고 영원히 살 권리를 가시는데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다 반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줄친 다는 부분이. 왜 그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헌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헌신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까? 사랑한다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상상해서 모세의 모습처럼 뭡니까? 헌신자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가 있으면 그건 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헌신자가 된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요. 갚으며 헌신하며 밑에 줄에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갚으며 헌신하며 또 뭡니까? 밑에 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갚으며 헌신하며 밑에 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을 깨달으면 기뻐하며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뭡니까? 그것에 갚으며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갚는 겁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갚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사실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헌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모세는 어떤 헌신의 모습을 살았느냐?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돼요. 그냥 모세는.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 뭘 원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깊은 헌신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있죠? 이거 영화자매 1번, 2번 크게 읽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예수, 헌신의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헌신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보상보다도 그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의 헌신하신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인이 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인 혼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헌신하실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그 주님의 헌신에 감동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헌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전도 대상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참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 주시옵소서.